이 작임인멸 또 뭐 작지인멸이라는데 작임진멸이나 작지인멸이나 뭐 그게 여기에 그 순서가 있거든요. 이 원문에는 경전에는 작임지멸이고 요 주에는 작지인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작지인멸이라는 게 그 수행의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행하는 게 바르냐, 하는 겁니다. 이 순서도 있고, 경전에서 이야기하니 작임지멸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한무똑통스님은 작지인멸로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게 325페이지요. 작은 고의로 짓는 것이니 좋다는 일체의 법을 일부러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지는 거쳐 쉬는 것이니 일체의 삿된 생각을 거치고 쉬려는 것이다. 임은 일이 되어 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니 마음이 짓는 바에 대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 맡겨서 작하거나 지에 구애되지 않으려는 것을 말한다. 멸은 정멸이니 번뇌를 끊어 마음과 경계가 다 공한 것을 말한다. 작지인멸은 모든 수행자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를 마음이 취하는 바가 있으면 가게 장애가 되니 이를 병이라 한다. 이제 이 말대로 하자면은 우리 수행하는 과정은 작임지멸하는 건 맞는 이야기 또는 작지인멸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취하는 바가 뭐가 있다면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때려 부수고 없애서 본질을 보는 건 안 된다. 또 생각의 흐름을 거치게 하는 것도 억지로 막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 맡기는 것도 온갖 성품이 맞아야 되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상한 것이 자기 몸과 마음을 맡겨서는 안 된다. 멸하는 것도 무조건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주로 삼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진실이냐? 네. 작하면은 이제 애를 뭐 자선을 한다든지 또 자선을 하면서 허리를 펴고 혀꽃을 입주장에 붙이고 이런 게 있지만 작에 해당합니다. 그래 작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반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 그러면서 하도를 들어가는 게 이 작입니다. 근데 작인데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깨뚫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관하면은 이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깨뚫어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다. 그냥 자세를 잡고 호흡을 고르고 눈을 반개를 하고 또 손은 벗개 정인을 하고 이래서 관을 하는 거는 올바른 작인데 그렇지 않고 그래 관을 하지 않고 마음을 때려 부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혜하는 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두를 이 생각이 일어날 때 망상을 내버려 화두만 들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막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부러 막 일으켜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 점을 찍어 놓고 과거의 기억을 던져 넣는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지휘하는 방법은 그 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이 끝을 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거나 안 그러면 막 생각을 억지로 막 그냥 일어나지 않게 억누르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임하는 것도 이 음악 같은데 이런 데 맡겨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본성이 맞게끔 거기에 뭔가 마음을 거기에 두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맡길 임자이기 때문에 멸이라 하는 것도 번뇌의 소멸이 목적이지 이 원각이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멸을 하게 되면 이제 공이 드러나지만은 또한 불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멸하지만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소멸하는 걸 얘기하지 원각이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잘못 생각해가지고 모든 다 소멸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멸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 이게 작지인멸이든 작임지멸이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각에 딱 맞은 원각의 성품이 맞는 수행해 나갈 때 그것이 바른 수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 저게 밑에 제일 밑에 단 보면은 본문의 문장에서 이 네 가지 병을 떠난다면 곧 청정을 안다라는 표현은 어감이 아직 이 병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을 갖고 있다. 원래 원각의 성품에는 작지 인멸의 모든 자체가 없으니 여기서 하나라도 취할 바가 있다면 곧 청정이 아니기에 이것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나 취할 바가 없다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작지 인멸해가 내가 수행해서 여기에 말 따라서 뭘 취하려는 마음이 없다면은 작지 인멸을 의지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짓는다 해가지고 일부러 막 상상력으로 이제 몸을 막 부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뭘 지어서 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뭐가 짓고 지어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잘 가르쳐내지 않으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와 불가를 결태하여 의심이 없는 것을 정관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면은 사땡관이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래서 이 어떤 법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더라도 같은 수행의 모습을 띠더라도 거기에 저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작지인멸해서는 안 된다. 작지인멸은 통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취할 바가 없다면 의지할 수가 있다. 이래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취할 바가 없다면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 벌이 말이죠. 꽃을 훼손하지 않고 꿀만 따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라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꽃을 해가면서 꿀을 취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죠. 몸이라 하는 원래 혼과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몸을 형상과 색깔을 짓는 마음을 치워버리면은 몸이라 하는 게 본래 비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몸을 이게 말이죠. 건드리지 않고 몸이 본래 비어 있는 공함이라든지 자아가 없는 무아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몸을 갖다 때려 부수고 막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공이라든 무아를 취하려는 건 마치 꽃을 훼손해가지고 꿀을 취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려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 흐름을 거친다 하는 것도 생각 흐름을 거치는 것을 잘 이게 매순간 찰자 변화를 잘 지켜봐가지고 그 생각 자체가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음을 봐야 되는데 아예 생각이라 하는 기억을 갖다가 밖을 던져가 없애는 쪽으로 마치 그것도 역시 꽃을 훼손해가지고 꿀을 취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죠. 그러니까 본래 실체가 없어 깨뚫어 그래 보는 것이 꽃을 훼손하지 않고 꿀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화두를 들도 마찬가지죠. 화두를 들어가 생각이 일어나면 억지를 막 없애버리고 생각을 누르고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화두만 들면은 화두락하는 드는 그 자체가 자성청진이 본성하고 딱 이렇게 상관관계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들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을 억제하고 화두 들려니까 두 가지 일이라서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런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의 흐름을 거치게 하려면은 그냥 화두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꽃을 훼손하지 않고 꿀을 따는 방법. 이게 수행의 비결이 아니겠나. 멸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번뇌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음을 깨뜨려 보게 되면은 그것이 멸입니다. 생각 자체를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거나 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서 이게 대상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다가 그 본질을 늘 텅 비어 있음을 본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생각 안 들어놔야 되고, 무조건 다 때려 부숴 없애야 되고, 이렇게 몸들 부수고, 우주 다 때려 부수고, 뭐 온 다 부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는, 그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초기 경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침상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다른 스님들하고 문병화를 또 와가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기도 병이 들었지만 무아라고 생각해라. 뭐, 병의 주체가 뭐 있겠느냐, 실체가 있나, 그냥 무아라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니까, 이 누워있는 비유가 벌떡 일어서더니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꽃이라 하는 건 잎을 하나하나 다 떼버리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이죠. 그렇지만은, 다시 이 잎을 떼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붙이면 그대로 또 다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등비구는 유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화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잎을 하나 다 떼면 없지만은 그걸 다 붙이면 운상복귀돼서 꽃의 모양이 있듯이 이 겉모습은 아의 모습이잖아. 속은 비어있는 무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이렇게 딱 항변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이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것이고 형상이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적시공 공격시식이지 색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공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는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구 이야기는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부도 수행도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의도적으로 때려 부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관이라 하는 말을 그냥 지켜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화두도 볼 관자 쓰잖아요. 화두를 본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방법을 쓰지 어떤 물질의 힘을 사용해서 없애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다 보면 상기병이 왜 들리겠습니까? 상기 들리는 것도 억지로 하려는 그런 거예요. 억지로 막 그 마음은 참 좋지만은 그런 마음이 뭔가 하면 이 병을 만든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를 봅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이제 묻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합니까? 하는 세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인데요. 선남자와 말세의 중생이 수행하고자 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겨야 한다. 선지식이 가까이 하려 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며 멀리 하더라도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 역과 순의 경계를 나타내더라도 보는 마음을 험같이 하여 몸과 마음이 필경에 평등하여 모든 중생과 동체로서 다를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니 이와 같은 수행으로 원각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제 답변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식이 이제 모시고 공부를 할 때 공양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선지식 가까이 하려면은 교만함을 마음을 낸다는 거. 자기가 되게 말이지 실력이 있어서 잘났어 그런 걸로 착각해가지고 막 교만을 부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선지식이 또 이렇게 좀 선의하게 또 하는 것 같이 멀리 하더라도 성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때는 가까이 하더니 언제 또 멀리 한다고 막 성을 내. 이러면 이 수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지식이라도 역순의 경계를 보이거나, 그러니까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런 경계를 보이더라도 마음은 평등하게 허공같이 텅 비어있게,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지식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모든 중생들도 보는 것도 이렇게 높낮이를 보지 말고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보니 어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스님을 뵈려 하니까 직책을 얘기합니다. 대장군 아무개 누구 이러니까. 근데 스님이 난 대장군 아무개 나는 몰라.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세속의 그 대장군이라는 사람은 그 스님이 친구지간인데 대장군하고 앞에 타이틀을 붙여서 얘기하니까 스님이 아주 지자보고 그런 사람 나 모른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시 나와가지고 모른다 합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대장군의 이름을 딱 떼버리고 이제 그냥 이름을 딱 떼니까 그때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친구 오랜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세속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책이라든지 그런 걸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지만은 스님들이 입장에서 그런 거는 부질없다 하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가지고 뭐 아주 지위가 높다 해가지고 만나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직책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병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이렇게 똑같이 제접을 하는 게 성녀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런 것이 뭔가 하면은 선지식을 대할 때도 똑같이 평등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좋아하거나 성내는 마음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할 때도 그런 걸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왜? 중생과 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이와 같은 수행을 해야만이 원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수행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딘데 치우치면 네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는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20억이라는 사람이 속가에 있을 때 잘 살았는 거라. 그래 뜻한 바가 또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막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수행 진전이 없는 거예요. 수행 진전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출가 수행 진전이 없으니 차라리 속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부처님 딱 아시고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그 20억이 비구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20억이 스님이 또 오니까 딱 하네. 네 속가 나가라 그랬지? 이러니까 그 20억이 경에도 그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 아이고 부처님 내 마음 어떻게 이렇게 하시노? 이런 머리띠 쫙 빗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속에 있던 네 뭘 이렇게 잘했더냐 하니까 금문고를 잘 탔습니다. 그러면 줄을 팽팽히 당겼을 때 소리 잘 나더냐? 아닙니다. 느슨해 하면 소리 잘 나더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리 잘 나느냐 하니까 그거 알맞게 그렇게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 않고 이랬을 때 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거 마찬가지다.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게으르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애써 공부하지도 말아야 돼.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만 네가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깨닫게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요. 계율이라 하는 게 왜 계율이 필요한가 하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음만대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게 계율입니다. 말하자면 술 먹지 마라 하는 계율이 없다면 아마 술집 갈 거고 그죠? 살생하지 마라 하는 계율이 없으면 짐승 때려잡아 먹을 거고 고기를 많이 막 먹을 거고 그러면 수행 어떻게 하면 못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나쁜 짓이지만 또 한편 마음을 엉딴 데 쓰면 에너지가 엉딴 데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너무 막 애를 써가지고 몸이 피곤할도록 딱 해버리면 하도 참고 못합니다. 힘이 딸려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애를 써도 안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바깥에는 엉딴 데로 써버리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전혀 안 돼요. 그럼 오로지 수행하면 고개만 탁 이렇게 한 우물을 팔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취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집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뭔가 하면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능음주를 외운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그게 뭔가 음한데 마음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깥으로 자꾸 쓰고 정치나 경제나 이런 데 마음을 써버리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바깥 대상이 홀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안으로 집중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너무 애를 써가 반잠 안 자가면서 너무 해버리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할래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조금 격발시키는 그런 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천은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노장 스님 한 분이 이제 참선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조실 스님께 허락을 했는데 이 노장은 대처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기가 전쟁이 집에 가고 이러는 거라. 대중들 다 미워했는 거라. 이 비구 도량이 와가지고 말이지. 어때 조실 스님 저런 대처성을 또 이렇게 허락을 해줘. 이렇게 속일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저녁에는 집에 가고 자기 마누라한테 간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실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할 때 그런 법문을 했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는 이 법문을 했는데 이 노장님 손뼉을 치면 막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본인 잘 알았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 불러가지고 방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보더니 막 딱 나오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노장님이 깨쳤다고 인가를 해줘 버렸어요. 그래 대중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런 대처하는 스님도 말이죠. 나이 많은 저 노장님도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그만 대중들 그때부터 밤잠 안 자가면서 그냥 수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어느 스님 너무 심하게 해가 이빨 단딜 앉아버렸다는 거죠. 그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치아가 단딜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참 힘들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옛날 이야기. 오래지 않았습니다. 한 50년 됐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허랑방탕하게 또 쉬어서도 안 되고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요 내용이 그런 얘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평등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하무 스님이 그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마음에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있으면 깨달은 것으로 어긋나니 원각을 정덕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그 알른마리를 버려야 한다. 혹여 역의 경계나 순의 경계에서도 마음에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어야 자타가 동체로서 다르지 않음을 아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바야흐로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기 중요한 건 뭔가 마음에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으면 깨달은 것으로 어긋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 하는 분별이 없는 것이죠. 원각 자체가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는 겁니다. 원각 자체가. 그렇다면은 그 원각의 성품하고 딱 맞게끔 해야 되는. 여기 뭔가 임의 기입니다. 작지임이라는 임입니다. 거기에 딱 맞게끔 의지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승이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하더라도 마음이 좋아하거나 성내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역순 경기를 마찬가지고 이게 수행하는 요령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전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제거해야 합니까? 하는 게 네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의 답변은요. 서남자야 말세의 중생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시. 이래 자기와 남으로 나누어 정하고 사랑하는 일체 종자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해탈하지 못한다 하는 게 사랑하고 정화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일체 종자가 있다. 이게 뭔가 요즘 말로 하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종자가 있다. 억압되어 있는 기억들이 있다. 이런 거죠. 억압되는 기억이 사랑과 정화죠. 여기서 말하면. 그런 일체 종자가 있어 왔다. 마음이 저장되어 왔다. 그래서 이것이 늘 현재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면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마음이 다 사랑과 정화가 마음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때는 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자꾸 현재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수행을 하더라도 이 힘이 너무 강하면 하도 참고 잘 안 돼요. 그럼 사랑과 정화하는 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힘이 강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한이 있는 일을 볼 때 자기 부모와 같이 여겨서 마음이 원수다. 부모다 하는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게 둘이 없으면 곧 모든 병을 제거하리라. 자, 원한이 있는 이들을 볼 때 자기 부모같이 성결하리죠. 자, 이런 이야기는 아마 기독교에도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기독교도 뭐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불교는 뭐 원수를 부모같이 성결하고 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다 원수다 하는 이는 둘이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마음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막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여러분은 대중생활을 하고 이랬을 때 보면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고요. 그게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그게 또 문제다 공사가 붙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뭐 차담이라든지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말 때문에 오해사가 좀 막 반복한. 그러니까 이게 화난 마음이 이게 선방에 앉아본들 무슨 화도 참고 됐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 화를 내면 지만 손인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그러냐. 평소에 정오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조금 이 감정 상하는 조금 있어. 손또마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자기 정오하는 마음이 팍 도출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이런 걸 갖다 삭히는 방법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절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 원수를 부모같이 섬겨라. 그래야 된다. 이야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 가운데서는 자기와 남으로 나누어 정오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떠한 병을 갖다가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정오하고 사랑하는 요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도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하면은 이게 사랑하고 정오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고 멀리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시간에 보조 스님 말씀 들었지만은 공부가 됐나 안 된다 하는 거는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정오하는 사람을 떠올려서 한번 실험해봐라. 그래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내 마음이 동요가 없으면 그게 이제 수행돼 가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을 실제 만나라. 만났어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으면은 이제 그는 진짜 공부가 된 거다. 이 얘기를 진심직설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모든 병은 사실은 사랑과 정오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죠. 모든 병은 정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근본을 두고 있다. 원수나 친한 이를 평등하게 보고 자타의 구별을 잊어 마음에 달한 분별이 없다면 모든 병을 제거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수행을 계속 해가지고 모든 내 생각이라 하는 정오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을 비어있고 자하고 깨뜨려 보면은 실제로 정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사람 만났을 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만나도 정오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수행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오심 품지 않고 또 인정이 끄달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나 제가 하죠. 저희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 생각이라 하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사회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일단의 청년들이 막 물놀이하고 놀아는 거라. 물놀이하고 놀았는데 그 뚝에 스님 한번 탁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간 스님이 아주 이 위가 당당할 뿐만 아니라 저 얼굴이 아주 쉽게 말해 아름답게 잘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스님을 탁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 비군이도 아니고 비군데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딱 그러자마자 바로 신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라. 뭐가 어떻게 됐냐. 가슴이 막 나오고 성기가 그만 싹 변해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각중에 이게 여자가 돼버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입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마가다고 라자가로. 자, 걸었어. 이 남자가 여자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결혼한 남자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마가다국에 그 라자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거지로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연하게 장자 아들 2층에서 딱 보니까 거지는 거지인데 얼굴이 잘생겼거든. 미인이거든. 그래서 얼른 그 거지를 데려와가지고 깨끗이 목욕시키고는 보니까 천하질색 미인이니까 청혼을 했어요. 그래 또 결혼을 딱 한 거야. 결혼해가 애를 둘 놓고 산 거예요. 근데 여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의 또 자식이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살다가 우연하게 2층에서 딱 창문을 내다보는데 스님이 딱 지나가는데 바로 사이국에서 봤던 그 스님인 거라. 그 스님 본 게 아니고 그 사이국에서 같이 놀던 친구인 거라. 그래 얼른 내려가가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 안 믿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나 다시 남자가 되고 싶다. 그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다오. 그러니까 친구가 생각하더니 그 스님은 여기 지금 중림정사에 계시는데 한번 네가 칭견하고 참여를 좀 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양보러 가서 공양 다 올리고 자소지정하면서 그 스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란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 다시 마음을 내니까 다시 남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딱 생각해보니 참 허무한 일이거든. 그래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했는데 이 친구들이 참 짓궂은 거라. 우르르 가가지고 야, 네 뱃속으로 난 애기가 예쁘더냐, 네 마누로 난 자식이 예쁘냐 이래 묻는 거야. 출가한 사람 보고. 그런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물론 내 뱃속으로 난 애들 더 예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개월 후에 딱 친구들 또 물었어요. 누가 예쁘더냐니까. 이 스님이 벌써 3개월 후에는 벌써 아란이 돼버린 거예요. 하는 말이 둘 다 예쁘지 않다. 딱 이렇게. 그게 마음이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정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아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뭔가 마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늘 술 생각하는 사람은 수행 안 됩니다. 담배 생각하고 고기 생각하는 사람은 수행 안 됩니다. 여자 생각하는 사람은 수행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머릿속에 안 머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어깨를 안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4번째 질문. 어떤 병을 제거해야 되느냐? 우리 제거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얘기다. 이기죠. 사랑과 정오심을 제거하라. 그래서 신신명에서 유염간택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극한 도는 아주 어렵지 않다. 아느니 오직 간택하는 건 끌릴 뿐이니라. 이 단막 정의하면은 통영 면백하리라 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정오를 그것이 없으면은 통연이 환하게 명백하다. 뭐가 명백하냐? 존재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마음이 확실히 깨어난다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다. 이렇게. 근데 신심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네. 옛날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그 운학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동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대학을 거기서 이제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동대 교수를 지냈죠. 이 스님은 늘 몸이 허약하고 참 안 좋은 그런 스님이지만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님에게. 이제 절에서 동대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 많은 속에 전도사가 앞으로 오더니만 이 스님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이 사랑과 정오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아주 간단해. 예수는 부활했지만 석가는 죽었다. 저도 서울 살 때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동대문 시장 어느 날 가게 앞을 딱 지나가는데 마이크로 그 소리 하더라고.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다시 또 딱 지나가요. 또 구슬하기를 딱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거기에 마이크를 대놓고 막 그냥 중이 지나가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이때도 오래전에 한 6, 70년대인데 그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전도를 막 하니까 스님이 아무소리 왼손 염주를 딱 굴리다가 저 전도사님 그 목에 걸고 있는 참 십자가 참 멋있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손바닥에는 십자가, 왼 손바닥에는 염주. 근데 각종 이스님이 둘을 딱 올 때만 가래를 확 올릴 때만 염주에다 침을 탁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계제를 불렀겠지. 또 가래를 끌어올릴 때 십자가에 침을 탁 받아버린. 이러니까 이 전도사 놀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불교다 기독교다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게. 그게 유명한 일화예요. 328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발심해야 그 눈먼 중생들을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예,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원각을 구하려면 응당 발심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호응기가 다하도록 내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구경의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그 원각 중에서 깨달음이라 취할 것이 없게 하여 각이라 깨달음이라고 취할 것이 없게 하여 아상과 인상과 및 일체 모든 상을 제거하리라고 이와 같이 발심해야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뭔가 하면 이 구제하는 사람이나 발심하는 사람이나 또 발심하는 사람이나 발심하게끔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삭된 견이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발심이라고 하는 발보리심을 얘기하는데 유가사지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원이 있다 이게요. 수많은 원 중에서 예를 들면 사홍소원도 있고 원이 참 많거든. 48대 원도 있고 많은 원이 있지만 최고의 원이 있다. 최상 최고의 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 최고의 원이다. 모든 원은 이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에 다 포섭된다. 이렇게 이제 유가사지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하는 마음 내는 게 참 중요해요. 늘 이 발언을 할 때 자기 마음이 어깨를 안 가고 딱 잡힙니다. 그래서 한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시피양품에 보면 줄기차게 그 얘기 나오는데 항상 그런 얘기.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일체 중생들은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경지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물 한 컵 마시더라도
제가 이 물을 마시면서 목이 시원해지듯이 일체 중생의 번뇌 갈증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이제 실제 수행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중생들이 말이죠. 이게 모든 상에서 모든 상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음이라는 것도 취할 것이 없이, 이런 말 하는 거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면 깨달았다 하는 생각도 제거됩니다. 깨치고 보면 깨달을 것이 없어서 무각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위에 보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넓고 큰 마음이고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제1이심이며, 첫 번째 가는 마음이 두 번째다 세 번째 아니고 깨달음에 들도록 하는 건 제일 첫 번째 마음이다. 취할 각이 없는 것은 변함없는 이려한 마음이며, 아상과 인상을 제거하는 것은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다. 깎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발심하는 초기에 마음을 다져먹지 않는다면 열의 올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지 못해 삿된 견해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발심 초기에는 말이야, 마음을 다져먹기 위해서라는 항상 이 발언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정화 스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 그게 유식 강의 그 책에 보면은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이, 초생달에 둥근 달이 되듯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고통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을 위해서 발언하는 거는 어떤 말은 광대심입니다. 아주 넓고 큰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넓고 큰 마음을 냈을 때 자잘한 성내고 욕심부려 이런 자잘한 번뇌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원만 발언해도. 그래서 그게 하엄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 중생을 위해서 발언하지 말아라.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발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큰 마음이거든요. 이 대승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금강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선남자 선녀인이 진리를 깨추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막 항복받고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 마음을 낼 때는 조그만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명예이익이라든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중생 구제하는 일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중생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발언했을 때 우리 마음이 딱 다져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을 해라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발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 발심하는 5종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신통을 보고 발심하는 사람, 부처님 법문 듣고 발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니까 발심하는 사람. 네 번째가 뭔가 일체 중생들 주변 사람들이 막 고통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그 사람 구제해야 되겠다는 발심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는 불법이 쇠퇴하거나 이기도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불법이 이제 뭐랄까 두려움이 생겨서 발심하는 사람. 이게 5가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온각경 강의를 들으시고 발심이 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각보살이 알아야 한다. 수행하는 말세의 모든 중생이 스승을 삼을 선지식을 구하려 하면 지기는 바른 사람을 구해야 하고 성문과 영각을 멀리 떠나야 하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법 가운데 4가지 병 제거할지니 상대의 개념 작지인멸 이것이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한 거. 세 번째, 선지식이 가까워도 겸손해야 하고 멀리 있더라도 불만이 없어. 여러 가지 경계를 지켜보면서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는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곳 바람이니 아니면 행하지를 않아. 자, 이게 이제 선지식 얘기하는 건 세 번째 대한 답변이고,
바른 행을 얘기하는 건 네 번째겠죠. 개의 근본 영혼이 청정하리라. 이 마음을 일체 중생 계도하니 구경의 원각으로 들어가도다. 이거는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개성입니다. 그들에게 아상인상 존재치 않아 영원히 이 지혜에 의지한다면 순식간에 샀던 견해 초월하여서 깨달음의 열반을 정득하리라. 이 이제 하나로서 싹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거기에 331페이지를 보면요. 발심하는 자는 이와 같은 정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단지 자기의 성실과 불성실을 관하되 선지식이 자기를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임하였어도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성을 내거나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지도 말 것이며 마음의 역순의 경계가 없이 오히려 기이하다 하고 부침 여기듯이 그렇게 생각을 내야 한다. 이게 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마음가짐을 잘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수행을 참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노스님들 참 좋아하고 뒤를 다 봐줍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또 일부러 막 화를 내면서 그냥 험한 소리를 하긴 하죠. 그것도 다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다. 근데 그런데 그만 마음 뺏기가 막 성난 마음에서 그만 선지식을 떠나버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여 마음의 아상과 인상이 없이 항상 지혜에 의지하면 문득 사견을 초월하여 열반을 정득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휴식을 하겠습니다.